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시편 본문은 다윗이 어떤 교리적인 이론이나 철학을 선포하고자 함이 아니요 위기와 문제의 시간에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외치는 고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둘이 어떤 차이인가 하면 만약 본문의 내용이 교리적인 가르침을 위한 이론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간의 선택과 그 행동 여부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됩니다. 즉 우리가 선을 선택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악을 택하면 그땐 분노와 징벌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물론 말로 들을 때에는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선택을 하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고 움직일 때 비로소 행하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주장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오히려 인간의 선택과 행함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은 그저 우리 인간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추어 움직이는 수동적인 하나님이 되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전하고자 오늘 본문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며 자신을 깊은 어둠과 슬픔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윗은 수동적인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작은 노력과 선도 결코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우리 인류의 운명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악의 달콤함을 알게 되고 매 순간 유혹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운명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반드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의의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직 은혜의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비를 행하고 스스로를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단순하게 설명하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악을 행하면 우리를 낮추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의 삶과 운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노력을 반드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신비한 힘이 있었는데 언젠가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누구든지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와 이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가 더 오랜 세월을 곳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갈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편으로는 소망을 가지고 그 연못에 앉아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처지로 인해 낙심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그런 인생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기적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 기적이 우리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행운과 같이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고 또 누구에게 주어질지도 모른다는 점에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운이라도 잡고자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마저 포기한다면 그 인생은 절망과 공허만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자신이 누구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 병을 고침받는 날을 기다리며 그곳에서 머물렀던 겁니다. 물론 그가 연못에 들어가 고침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토록 소망하던 병 고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하루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를 덧입혀 주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친히 높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문제와 기름과 슬픔이 우리를 두를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오직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더 나은 내를 꿈꾸는 소망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